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선행 7가지, 순결, 절제, 자선, 근면, 인내, 친절, 겸손, 그 중에 4번째 근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근면은 히브리어로 킨아이며 헬라어로는 에르곤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이며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나태하여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나태는 영어로 sloth, lazy, 게으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 없는 자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성실히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새벽기도, 수요집회, 금요집회, 각 기관의 모임, 주일예배 등 수많은 집회에 참석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마치 육신의 몸을 잘 돌보지 아니하면 질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나안 교인이 됩니다. 가나안은 거꾸로 안 나가는 교인을 현대에는 가나안 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귀로 지식을 얻으려 하고 눈으로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도들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며 종교 서적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제대로 아는 것이 없이 기만 높을 따름입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종교 서적을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 없이 얻은 지식은 뿌리가 없으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 신앙 지식도 신앙 챔피언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여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잠언 11장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나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의 의미는 이 시대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져서 여성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차원 높은 삶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조류에 휩싸여 여성들의 가르침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능력보다 덕을 지니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모난 부분이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존귀한 인격과 품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과도하게 하고 단장하는 일과 신앙적으로 경건히 훈련을 하고 현숙미를 소유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까? 돈 많은 여자보다는 덕 있는 여자가 존경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31장 28절에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여러분의 이상형이 아닙니까?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습니까?
그녀는 비싼 진주에 비길 수 없이 귀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여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도와주는 배필입니다. 잠언 31장 11절에 12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신뢰하는 아내는 평생 남편의 돕는 배필로 남편이 잘되게 도와주는 것이며 절대로 남편에게 해를 끼치거나 걱정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자입니다. 부지런하게 섬기는 여인상은 어떤 것입니까? 잠언 31장 13절 이하에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여종들에게 일감을 할당해 줍니다. 그녀는 밭을 골라서 사고 손수 포도원을 가꾸고 허리띠를 힘있게 메고 자기가 할 일은 잘 처리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온 가족에게 유익한 것이므로 밤에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손으로 물레질을 하고 배를 짜며 가족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섬기고 현숙한 여인에게 섬김과 희생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인생을 파괴하고 좀먹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 나태입니다. 게으름은 인생을 파괴하고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으름이 우리 신앙생활이나 인생에서 왜 그렇게 나쁜가를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존재 목적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시고 시키실 일이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땅을 잘 관리,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관리하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땅을 정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관리하는 근본적인 사명을 방해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나쁜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이 나쁜 것은 자기 사명보다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년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둔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내가 편한 것이 좋다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실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편한 것 같은데 게으르면 오히려 피곤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목표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면 성취감도 있고 또 열매가 있으니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사명감 없이 정신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목표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의 7가지 최악의 죄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 즉 나태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4, 5절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다는 뜻입니다. 게으름이 영적 무관심이나 영적인 문제에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되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생활합시다. 시편 127편 3, 5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을 통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나라에는 큰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 가운데는 당대 기업을 일으켜 대기업을 이룬 기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기업을 자식들이 물려받아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의 기업을 물려주면서 충분한 교육과 경영 수업을 통해 경험을 쌓게 한 후에 기업을 물려주는데 그 이유는 자식들을 통해서 더 큰 기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의 도리는 부모의 기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정권이나 동산이나 그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영을 잘못하여 부지런한 사람에게 빼앗기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태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자식입니다. 오늘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기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기업을 잘못 교육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직장, 사업, 또 자식도 그 중에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 자식을 바로 양육해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업인 자식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반복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기업을 잘못되게 한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 그는 홈리와 비누아스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정도로 자식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엘리는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고 자부는 난산을 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가정에 비극적인 몰락을 가져오게 된 원인은 여호와의 기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부부간의 의무란 성적인 생활을 말하는데 피차간에 그 의무의 나태함으로 음행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태가 왜 죄가 됩니까? 그 이유를 피차간에 나누어 보십시오. 자신의 나태로 나타난 결과가 있다면 말해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주신 기업도 말씀대로 예배로 잘 관리하여 성공하시고 또 태의 자식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괜히 생긴 자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낸 아름다운 여호와의 기업 자식들을 잘 양육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지켜야 할 근면의 도리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직과 땅 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진 직분 앞에 열정을 다 쏟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망하지 않고 창대하며 성공하되 이것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직하게 운영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케 하여 주시고 또 자식들도 말씀으로 기도로 훈계로 잘 교육해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전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